네, 이쪽으로 더 앉으셔서 이제 오늘 13장 44절부터 14장 전체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봤던,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많은 아픈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봤던 본문이라서 내용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기본적인 개요들만 간단하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믿고, 그러나 시기와 분냄으로 인하여 소란과 선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갈등하고 쫓겨나고 죽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또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처음 이렇게 딱 보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사명받는다는 것이 뭘까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게 참 싫습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이 그냥 공부용으로 보시면 바울이 욕받네,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때려치우고 싶으실 겁니다. 사도행전이고 뭐고 여기서 그만하자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행전 13장은 그냥 여러분이 객관적인 관찰자로 쳐다보시면은요, 그냥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고난 받으면서 걸어가야지. 네, 그렇게 말하면 바울이 아마 그냥 탁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딱 보면. 네, 그죠? 여러분이 한번 이 13장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한번 쳐다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은 13장에서 끝났습니다. 14장까지도 중간에 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오늘 2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사명감을 더 강력하게 주시지만 더 솔직히 읽기 싫은 본문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면 제가 싫습니다. 묵상하기가 싫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면요, 어떻게 결과가 기다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또 해야 되니까 참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힘들 때 절대 읽어서는 안 될 본문이 있다면 사도행전 13장 14장입니다. 정말 힘들 때 읽어서는 안 될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읽는 순간은 진짜 입에서 그냥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사실 또 한편으로는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마음 붙잡고 갈 수 있는 이유도 이 본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공부 쉽게 하셨으면 크게 회개하시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본문을 아무 고민 없이 봤구나. 그냥 고생했네, 어우 힘들었네, 여기서도 맞았네, 여기서는 돌 맞았네, 그냥 궁금하죠. 죽었을까 살았을까? 자,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붙잡아야 될 본문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려치우고 싶을 때 이 본문 보시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먼저 안 나오고 짜증부터 먼저 날 수가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죠. 자, 오늘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어떤 마음이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와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저 인간은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나?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감과 비교당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상하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네.
그리고 저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방인들까지 믿네, 우리 안에서도 믿음이 일어나네, 그걸 보고 굉장히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박하고 이제 비방을 합니다. 자, 그냥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반박과 비방이라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비방이라는 표현은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그냥 감정적인, 그냥 그 이유도 밑도 끝도 없는 곡해와 오해를 그냥 일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비방의 상태예요. 팩트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기분 나쁜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가 만들어내는 논리, 분노가 만들어내는 논리, 내 감정이 만들어내는 논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념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도 굉장히 지적인가 보다 생각되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팩트를 살짝 바꿉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그렇게 아무리 전화도 답이 안 나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오케이, 여러분들이 영생에 합당하기 아는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완전히 돌아서 보지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진행이 되어지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소위 말해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많이 나온 표현이 지금 선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힘과 금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첫 바울이 경험해야만 했던,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로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고니온에 와서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하니, 유대와 14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패턴이 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2절에서 또 우리의 예상 그대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앞부분보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2절에서 여러분,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이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같이 이제 막 다른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형제들에게라는 표현이 이게 조금 번역이 애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형제들에 대하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형제들을이라고 목적격으로 봐도 돼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나중에 가서 좀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그냥 형제들에 대하여, 보통 일반적으로 번역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목적격으로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굉장히 악감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한 분노와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가 일어나고 어렵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만이 아니라 그 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그 피해가 이어지거나, 그리고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역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역시 또 선동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굉장히 참 어려운 것이, 5절에 보면 또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역시 또 권력을 이용합니다. 힘 있는 자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사람 안에 있는 굉장히 무서운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나 이게 큰 무리가 믿고 따라왔다가도 금방 어떤 반응을 보이죠? 몇 사람의 선동만 일어나면 이 복잡하게도 군중 심리는 확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몇 사람의 선동만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 바뀌는 것은요, 그냥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그렇다더라 하는 그 아까 이야기하는 그 반박과 비방, 그 선동, 거기에는 논리가 없어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냥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 휩쓸려 들어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그런 가짜 뉴스가 싹 퍼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 그런가 보다 해버려요. 그래서 어제까지 같이 울어주던 사람들이 오늘날 얼굴 색깔 싹 바꾸고 돌아서 버려요. 어제까지 박수 쳐주던 사람들이 싹 바꾸고 이를 갈면서 돌아서 버려요. 어제까지 같이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돌아서 버려요. 사람들의 안에 있는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군중심리의 무서움, 이게 또 어디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제까지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아랫사람들, 권력과 힘을 가진 그 아랫사람들이 또 역시 옆에서 군시렁군시렁 거리며 가짜 뉴스를 만들고 선동을 해버리니까 바로 어떻게 돼버리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앉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말도 안 되는 가짜 이야기들과 루머들이 선동당하는 팩트가 아닌 그런 어떤 비방의 이야기들에 휩쓸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어제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흔들던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를 가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도 계속 바라봅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똑같은 무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선동을 하고 비방을 하자 악감정을 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일 준비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마 바울은 이 정도 좀 왔으면 이거 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그냥 전체가 다 그렇게 손에다 돌을 들 지경이 돼버리고 악감정을 가지게 되니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는 이 비방과 그리고 이 공격을 감당하는 유대인의 자리, 혹은 어제까지는 와 하다가 그 순간 그 작은 선동 몇 번에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런 휩싸인 군중 심리에 빠져 있는 무리 중에 나는 하나가 아닐까. 그거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많은 똑똑하고 고매하고 좋은 사람들도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차라리 열심히 또 뉴스를 제대로 더 많이 보세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에, 거기에서 휩쓸려 돌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어쩌면 여기에서 바라보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이 무리의 모습이 그분들이 수준이 낮아서만도 아니에요. 다 여기 한순간에 뒤집어진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귀부인들이고 유력자들이고 관리들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귀부인이에요. honorable lady들이에요. 그런 귀부인들도 그 순간에는 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몇 사람의 선동에 그냥 그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바울이 거기에서 피해서 갔는데, 루스드라에 그곳에 갔더니 여전히 그곳에서도 또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전에는 복음을 전했고 이번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파워 이반젤리즘이 일어났어요. 능력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죠. 자,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제우스가 아니냐, 그리고 말을 잘하는 저 바우스는 헬미니온이 아니냐, 그렇게 막 그냥 이 신으로 추대하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며 들어가서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를 보내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하고 자기 자신들을 제사하는 일을 막았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이렇게 좋은 상황에 19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여기 지역까지가요, 루스트라까지가 도보로 38km입니다. 40km를 걸어와야 돼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걸어온다면은요, 최소한 80km 이상, 100km 이상을 걸어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어디까지 뭐 걸어갔다고 해야 되는 느낌이 확 안 오네, 그죠? 네, 여기에서 그 말리부까지 걸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은요, 저 팜스프링에서 말리부까지 걸어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거리를 미친 듯이 걸어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바울 괴롭히려고요. 바울 한 사람 괴롭히는 일, 그 마을 사람들을, 그 성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위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먼 길을 보따리 싸들고 걸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옆 동네 가가지고 지금 싸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정도의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독하게 바울을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여기에서도 어떻게 되죠?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자, 그럼 여기서 또 너무 웃기는 게 뭡니까? 조금 전까지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던 사람들도요, 어떻게 되죠? 그 유대인들의 선동질 하나에 제우스시여 헬무니우스시여 하시던 이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가 경험해야 했던, 특별히 바울이 경험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자, 죽었을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어느 정도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의 그 당시 특징은 자기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아요. 사람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죽을 자리에 데리고 가서 던져요. 그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을 자리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을 자리로 데리고 가서 돌을 던졌어요. 왜냐 그러면 시체에 손대는 것은 누구나 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격분을 시켰으면 자기들도 부정해지는 일을 한 거예요. 성 안에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은 사람의 피가 있고 시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성에게 안 좋고, 그리고 그 죽어버리면 그걸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거를 해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격분을 냈는지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친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하고 본 겁니까?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여놓고 그 다음에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어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들이 과하게 격분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들이 선동한 것도 있겠지만 왜 우리 말 안 듣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좀 제우스처럼 하고 헬미니우스처럼 좀 하고 우리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하면 좀 그렇게 하지, 왜 거기서 우리 제사 지내는 거 맞고 옷 찢고 나와서 자꾸 다른 종교를 소개하고 너네들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네 제우스보다 더 높은 하나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참았어요.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선동질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진 감정을 그들의 선동과 실어서 표현을 해버린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지금 뭔가 팍 하고 싶은데 누가 비슷한 말을 딱 해주면 엄마 기분 좋아지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이들이 왜 이게 지금 제우스라고 그리고 이렇게 섬겨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냥 그때는 참았는데 와가지고 또 그 멀리서 38km 그냥 막 80km를 달려와가지고 저것들 죽여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요 이성을 상실하고 돌로 쳐 죽여놓고 봤던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제까지 제우스를 섬기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던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도 한순간에 어제까지 신으로 섬기겠다는 사람을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하죠? 돌로 던져 죽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제까지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사흘도 안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 20절에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나바랑 제자들이 둘러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건 죽었다가 물론 부활 사건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부활은 아니죠. 근데 바울의 돌에게 받은 상처가 클까요?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가 더 클까요? 솔직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본문 쳐다보면서 제가 이것 딱 보고 나서 일어나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가? 솔직히 이 본문에서 저는 읽기가 싫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데로 왜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가지.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왜 돌아가? 소위 한국에서 남자들 강원도 춘천을 향해서는 돌아보고 소변도 보기 싫다고 말하는 그럴 만한 곳인데, 우리 자매님들은 전혀 이해하실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남자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곳일 텐데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말하고 싶었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이 본문 보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stop it. 왜 들어가냐고, 이런 자리를. 뭐 볼 거 있다고 이런 데를 들어가서 뭐 하려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 읽기 싫어하는 본문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하고 바울하고 아무 상관없으면요, 이거는 그냥 읽으실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이 바울의 자리 비슷하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시면은요, 이 본문 정말 읽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본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힘들 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힘들 때 성경 뭘 읽을까요? 사도행전 14장은 절대 잊지 마라. 근데 그 말은 정말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가장 괴롭고 어려울 때, 가장 억울하고 분통 터질 때, 그때 사도행전 14장을 다시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한두 명의 그 선동에 오늘도 돌아설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절대 선자들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무리들과 정말 상관이 없을까? 나는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과 나는 정말 나는 그들과 다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자리라도 낫지,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 있는 이 안에 가득한 이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방, 논리도 없는 그냥 자그마한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내어 버린 그 많은 그 비방들, 그것들이 넘치고 있는 요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은 과연 이 유대인들의 비방을 나는 상관없다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이런 비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함께한 우리 또 모든 분들이 오늘 이번 본문을 보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선교하자, 그런 손쉬운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나는 오늘 이 등장인물들 속에 우리의 자화상이 다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래도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질문 앞에 그래도 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서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깊은 고민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해지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진실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말 이 유대인들의 비방으로부터 나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 무리들의 이 감정적 변화와 과연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나는 바울이 걸어가야 했던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심각한 질문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어놓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막연히 일어난 세계 1차 선교 여행의 경로 탐색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테이블별로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